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몇 가지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몇 가지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뭐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말씀을 했어요. 가상 7언이 있듯이 부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니라. 여기 마가복음에도 말씀했었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했고 2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을 임하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너네들 지금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 있으라. 거기서 주님께서 너네들을 만나시고 너희들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고 뭔가 사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부탁을 듣고 갈릴리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도 듣죠? 우리 거장님 혼자만 제가 부탁하는 것도 웬만하면 들어주시죠? 하면 주님이 부탁하시니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하니 제자들은 갈릴리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도착한 이 제자들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먼저 와 계시다고 했는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을 좀 기다리면서 진득하게 이 갈릴리로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자 중에서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 못 기다리겠다. 차라리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그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들이 역시 예전에 누가복음에 처음 주님 만날 때의 사건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생하고 열받고 성질나 있는데 주님이 그때 오셨어요. 주님이 도착하셨건만, 주님이 뭇가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건만, 주님이 도착하셨건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찾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 있으라는 부탁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이들이 갈릴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어질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고 디베랴 바닷가니까 장소가 틀려가지고 서로 만나는 장소가, 약속 장소가 틀렸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 바닷가는 곧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로마 사람,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요 디베랴라고 말을 했고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호수입니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수를 그들의 원래 말대로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소련이요, 구소련이 레닌그라드가 있죠. 레닌그라드. 그게 원래 소련 되기 전에 러시아 때는 그게 페테르스부르크라, 페테르스부르크. 여기 어디냐, 피러스버그이죠. 피러스버그.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페테르스부르크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가 되면서 공산주의 혁명의 어떤 원로격인 레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다시 페테르스부르크로 다시 바뀌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이스라엘 사람 거기를 갈릴리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 거기를 디베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헤롯 대왕이 이 디베랴가 너무나도 경치가 좋고 기후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위락시설을 다 해놓고 엄청나게 큰 황제한테 과잉 충성인지 모르겠지만 황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20m가 넘는 동상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높은 황제의 동상 앞에 여러 호텔들, 여러 놀 수 있는 모든 곳들을 준비해놓고 휴양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틈만 나면 이 바닷가, 이름이 뭐라고 했죠? 디베랴, 다른 말로 갈릴리. 로마 귀족들이 와서 놀고 가는 곳이 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디베랴 바닷가라고 이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이 요한의 의도가 거기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디베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예요. 근데 디베라를 하면은 뭔가 부귀, 영화, 쾌락, 기쁨, 갈릴리, 그냥 촌스러워요. 디베라 하면은 뭔가 기가 막히고 멋있는 아름다운 장소. 거기 가면은 이락 천금도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예요? 돈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돈도 마음껏 벌 수 있어요. 또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미국도 이런 곳이 있나요? 라스베가스가 이런 곳인가요? 예, 어쨌든 이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이 갈릴리 일부러 디베라 바닷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여기 왔지만 주님이 갈릴리에 가라고 했지만 갈릴리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디베랴. 황제의 논리, 황제의 권리, 황제의 어떤 세상적 권리, 부귀, 영화 이런 것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하니까 쨍 하고 낯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디베랴의 풍요보다 더 큰 풍요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바닷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를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 바닷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많은 장소 중에서 살아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 대해서 약 2년 7개월 이상을 활동했던 가장 주된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북방 지역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공생애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변방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누구죠? 이 메릴랜드 서번즈에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요. 주님의 모든 사역의 근본지였던 거기. 또 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베드로 부인했죠.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도망갔던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장소, 또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땀이 묻어있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 것은 묻지 않겠다. 이전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이전은 묻지 않고 이제 다시 나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라는 그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와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면 우리가 부인하고 떠났던 그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럼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잘못 다른 각도로 주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자기들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회개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신앙관으로 정립되기 위한 자기의 신앙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주님이 이거를 이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참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용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단어마다 아주 미묘한 단어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해서 진리를 캐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나오죠?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겠는데,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너네들은 이 갈릴리에서, 아까 갈릴리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하신 건데, 이들은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우리가 많이 알죠.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예, 이투스라고 해요. 이투스. 한번 해볼까요? 이투스. 시작. 이투스. 왜 이투스냐면 Jesus Christ is my Savior. 영어로는 뭐 J-I-M-S 앞에 자만 떼는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Jesus is my Savior를 앞에 차만 따니까 그게 Christ, 이투스예요. 근데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이투스란 단어가 Jesus is my Savior라는 단어의 앞자만 딴 글자와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 차 타고 뒤에 보다 보면 PTL이라고 써있는 차도 있어요. 트럭도 써있더라고. PTL. 이게 뭐냐?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게 PTL이에요. 앞자만 딴 거예요. 근데 예수는 나의 구원자임에 이런 것에 앞자를 따니까 그게 바로 이투스거든요. 성경의 물고기라는 뜻은 99.9% 신구약을 통해서 다 이투스예요. 다 이투스. 딱 한 군데 이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물고기, 사도 요한이 21장 3절에 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즉 이투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헷갈리는데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이 물고기는요, 이투스가 아니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프로스파기온.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보통 물고기가 아니에요. 왕에게만 진상할 수 있는 최고로 비싸고 귀한 물고기, 즉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황제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물고기를 말해요. 보통 물고기. 우리는 그냥 매운탕 끓여 먹죠. 제일 맛있는 매운탕이 뭡니까? 저기 침 꿀꺽 하시는 분 계신 뭐 쏘가리 매운탕, 무슨 뭐 메디 매운탕 이런 거 먹잖아요. 왕한테 그런 거 드리면 안 돼요. 왕은 뭔가 스페셜한 무슨 나 생선을 잘 모르겠네. 왕한테 특별한 걸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야. 이걸 잡았다면 일확 천금이에요. 황제한테 바칠 수 있는 이런 물고기를 잡으면 그는 졸지에 유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물고기를 잡는데 보통 물고기 잡는 게 아니고 저 앞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보여있는 저 동상 앞에 저 티베리우스 황제의 저 도시를 점령할 수 있고 도시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만큼의 내가 뭔가 부귀를 찾기 위한 최고의 부귀 영화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번 이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예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 즉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번경의 원문에 의거해서 분역하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차라리 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나는 차라리 물고기, 어떤 물고기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부귀 영화의 척도인 그 물고기, 즉 뭐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붙잡으러 가더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혼자 가면 안 되죠. 꼭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다시 성찰하면서 다시 주님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패의 그 자리로 다시 보냈는데, 주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는커녕 거기서 또다시
썩어져버린 황제의 논리와 물고기, 썩어져버린 그 부귀영화를 붙잡기 위해서 또 바다에 뛰어들고 있는 이 베드로와 어리석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왜 거절하십니까? 차라리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추구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우리한테 뭘 도와주는데? 발 미겨줘? 집 줘? 직장 줘? 돈 줘?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기보다 차라리 나는 플러스 파기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해서 내가 내 힘과 노력을 다하여 저 물질과 저 포기와 눈앞에 보이는 저 티베라 도시의 많은 축복들을 내가 쟁취하고 말 거야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3년 전으로 도루묵 사건 아시죠? 완전히 도루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 이게 조금 우리 그냥 용어대로 베드로는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갈릴리에서 쉽지 않으셔. 우리는 기다려야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다릴 수 있죠. 우리는 기다려요, 그죠? 근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주님 언제 오실는지, 혹은 밤에는 낮에나 기다릴 수 없다. 뭐예요? 놀면 뭐해? 주님 놀면 뭐해? 한 푼이라도? 여러분 이 말 모르세요? 네. 놀면 뭐해? 다음 우리 성가대만 놀면 뭐예요? 네,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아이고 잘하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아이고 형님만 갑니까? 우리도 놀면 뭐합니까? 주님 언제 올 줄 알고 우리도 놀면 뭐합니까? 저 앞에 티베라 그 도시에 가서 많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도 뼈골 빠지게 고생하면 돈 벌어야죠.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티베라 바닷가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죠.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잡았어요? 적게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기 나왔거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 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이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16장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순환 설교를 하고 이제 18장부터 본격적인 붙잡히는 사건을 하기 전에 공생의 이제 마지막 설교 중에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걸 많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중간에 빼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이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거든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새카맣게 까먹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손에 피가 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아침부터 밤까지 뚫리자 쏘자를 뛰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주님 기다리는 거에 가서 나는 바닷가에 가서 저 프로스파디오 세상의 권리와 가치와 세상의 부귀를 찾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목숨 걸다 보니까 일하다가 안 잡히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절망 좌절하다 보니까 주님이 와서 부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이들의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온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한 것이 여기 온 목적 아닙니까? 근데 여기 주님이 왔는데 엉뚱한 거에 목숨 걸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지만 똑같습니다. 작년 부활주일 지나고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죠? 지난 1년 동안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하듯이 그동안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인물들,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요소들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오셨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뭐예요?
나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차라리 뭐예요? 베드로같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물론 안 계시지만 이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때 나타나셨어요. 이제 시온 성교에 너네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하고 쫙 나타났는데 우리는요 엉뚱한 것에 너무 바빠서 교회가 엉뚱한 것에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90%의 교회들이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로만 표현하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엉뚱한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것에 너무 목숨을 걸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냐고요? 아까 베드로는 뭘 잡으러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까 말했던 물고기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뭐 푸푼 거 나갔죠? 괜찮아요. 그거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물고기나 프로스파기온이나 다른. 근데 여기에 있는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고기는 뭐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뭐냐? 바로 이투스예요. 이투스가 뭐라고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Jesus is my Savior.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줄임말이 이투스인데 마침 이게 공교롭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즉 네가 세상의 프로스파기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여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잖아. 네가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는 이 장소에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너희들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불러요. 그러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과연 이투스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너희들 손에 그토록 몸부림치며 나갔던 바쁜 너희들 손 가운데 나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있으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뭐라고 답답해요? No, 없습니다. 주님.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또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걸 했어요. 제가 모래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 지사님, 권사님 보고 손을 내밀게 숨 내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모래거든요. 모래를 다 손에다 버줬어요. 이렇게. 그걸 꽉 잡고 계세요. 꽉 잡고 있어. 1분 뒤에 잡고 있던 모래가 다 어디 갔을까요? 손을 펴보세요. 모래가 있어요. 어디 갔어요? 다 밑에 흘러들어져 손은 모래를 만졌던 더러운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프로스파디오는 결국 다 모래성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이것만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 본질적인 이투스를 붙잡는 그런 교회, 특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이 고기가 이투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요. 이것도 딱 한 번이에요. 여기 신기록 세우네요. 오늘 이 21장 1절 신기록에 두기는 딱 한 번씩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얘들아라는 단어예요. 얘들아. 이 단어는 현대에서 한 번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험 안 들을 분 있잖아요. 한번 내가 시험 절 해주세요 하실 분 계세요? 흔들어 괜찮아, 흔들어. 아니, 손 주세요.
시키고 손 들고 시키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수사님한테 황영경 집사님 하면은 제가 그냥 평소에 부르는 거죠. 제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었어요. 다음부터 이해하고 들었어요. 이러다가 제가 집사님 이런 거 함부로 불러요. 아무개야. 부르니까 혼나네. 그래서 이상하네. 이해하고 들었어요. 현경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대요. 사람 남편분이 불러줘야 좋죠. 막 반말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반말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대박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면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얼라더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이 얘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파이디안이라는 단어는 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그 선교팀이 있어요. 즉 어린 꼬마애들을 선교하는 기독교 교육단체를 가지고 파이디온 선교회고 그 회장이 한국의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회장으로 계셔요. 이 파이디온 선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선교다. 즉 뭐예요? 파이디온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제자들아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유독 이 본문에서 막 예수님이 파이디온 뭐예요? 어린애들아 얼라들아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철부지 같은 녀석들아 라고 본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보고 갈릴리에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왜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플러스 바기움 세상의 부귀 물질 물명을 붙잡고서 왜 나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니? 너네 속에 잡혀있는 것이 뭐니? 이수가 있니? 본질이 있니? 영원한 생명이 있니? 이 철부지 같은 녀석들아 라고 주님이 제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철없는 철부지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수고하며 붙잡고 했던 플러스 파기와 부귀영화 지금 너희의 손을 한번 나에게 내밀어 보지 않는 너희들 손에 과연 무엇이 붙잡힙니까? 제가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로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로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게 예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그건 무가치한 존재가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세계 보물 1호가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그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을 쌓던 수의가 세계 보물 1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보물 1호가 아니고 세계 고고학자 및 여러 역사학자들이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제일 먼저 지구에서 반출해야 될 보물 1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똑같이 말하는 게 예수님의 수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수의가 얼마짜리냐면 지금 이런 데 포복적진 가면은 10불, 15불이면 끊을 수밖에 없고 요만한 거리에 조그만 그냥 나무래 이게 천조각이에요. 불과 10불짜리밖에 되지 않는 천조각인데 세계 보물 1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를 덮었고 예수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첫 번째 1호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한 가치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를 향해서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속에 정말 말 그대로 이투스가 잡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온성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져 버릴 것 같은 세상적 부귀영화가 우리 속에 꽉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아시죠? 그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해밍웨이에 나오는 그 노인이 쿠바 사람인데요.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다 배를 타고 나갑니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열심히 배를 저어가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려 81일 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헤매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딱 이 낚시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게 보통 얼척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길이 6m짜리 청새치. 거기 해명에 보면 그림도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이렇게 날카로운 큰 6m짜리. 근데 이게 최고로 비싼 고기예요.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파기. 아마 해밍웨이가 이거를 염두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 파기 가장 최고로 비싼 생선이에요. 이거 한 마리만 있으면 지난 80일 동안 공친 거 다 회복되고 앞으로 3년,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돼요. 그걸 다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 막 물고기가 사투를 벌입니다. 막 땡기고 밀고 땡기고 보통 큰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막 손에 막 피가 흘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물고기. 왜? 나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열심히 나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3일당 공안의 사투 끝에 결국 이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이제 배역에다가 묶고 당당히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집에서는 이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제? 팔자고 쳤다. 한국 사람 하는 말 뭐예요? 땡 잡았다. 원래 그 땡이라는 용어가 고스톱 용어입니다. 땡 잡았다 그러죠. 땡 잡았다고 하면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죠. 상어떼들이 피냄새를 막 달리잖아. 나에게 소중했던 이 청새틀을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보면 영화도 나왔어요. 작사는 막 상어떼들을 찌르면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막 싸워요. 그럼 상어떼들의 공격이 역부족이에요. 결국은 상어떼들이 야금야금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항구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었어요. 사람들이. 항구에 도착한 순간 사람들이 오랜만에 온 노인을 하나님께 환영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잡았는지 그 사람에게 들어오리라고 하니까 그가 들어오린 것은 6m짜리 팔자 고칠만한 청새치가 아니고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생선뼈 하나를 건져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선뼈 하나를 건져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피곤과 허탈함에 빠져서 방에 가서 잠을 좀 하고 꿈을 꾸며 잠을 잡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노인이 목숨 걸고 잡았던 그 청새치, 손에 피가 나도록 붙잡았던 그 물고기, 그리고 그 노인이 결국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뼈다귀에 불과한 생선가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많은 몸부림들, 여러분이 찾으면 그 많은 물고기들, 과연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지금 갖고 있다고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언제까지 가실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 부활주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주십니다. 너희들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손에 잡혀야 합니다. 나 이 피 묻은 손을 보니까 지난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싸워왔죠. 주님이 너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많은 것을 잡았느냐?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아서 묻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아담이 사고 쳤을 때, 아담이 불순종의 사고를 쳤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 아담아. 불순종과 타락으로 왜 에덴 동산에 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이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분, 남편분들이 밤 7시면 직장 퇴근하고 집에 와야 되는데 12시까지 집에 안 와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전화력도 없고. 남편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없지만 술집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겨우 물어보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는 말이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보,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당신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물고기가 없는 거 모르시나요? 너네들의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아요. 주님 없는 나의 몸부림으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 너네 손에 물고기가 있느냐? 이투스가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가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막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물을 주님께서 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 제자들이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몇 번 던졌겠어요. 어느 학자들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그 그물의 무게, 당시 베드로와 같은 이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이걸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약 밤새워 그물을 내리면 던졌다 던지는 게 약 120번에서 150번 정도의 그물을 던진답니다. 한 밤사이. 그렇다면 베드로하고 7명의 친구들이 맨날 왼쪽에다만 던졌을까요? 맨날 왼쪽에다가만? 아니란 말이에요. 왼쪽에 던졌을 테고 오른쪽에 던졌을 테고 앞에 뒤에 전후 좌우 다 던져갔을 거예요. 또 한 군데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던졌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유독 오른편에 던져요. 오른편. 이 오른편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뭐 안 던졌나요? 오른편에 특별한 의미를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편은 뭐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지금 가라사대 뭐예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면 그게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앞쪽이건 뒤쪽이건 거기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참 이투스 그걸 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결정과 내 노력과 내 몸부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다운 삶을 건져낼 수 있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일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그리스말로 케테 에이투스마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 여러분들이 한국말이 낫죠?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분들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손에는 예수라는 이투스의 참 물고기가 우리 손에 잡히고 채워집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번 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